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12월 1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44편의 초반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커다란 기업에 들어간 신입사원이 회장의 눈에 띄어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고 나중에 회장 자리까지 물려받는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실제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원은 자신을 알아봐주고 자신을 선택해준 회장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까요? 단순히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선택해준 배우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선택해주는 것은 인생의 큰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시편 144편은 이렇게 자신을 선택하시고 지금도 도우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다윗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사랑이시요 요새와 산성,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천한 자신을 선택함에 대해 이렇게 감탄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다윗은 우리의 헛되고 그림자와 같은 인생에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을 값지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현대인들이 성경을 읽으며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사람을 구원하기보다 노아, 아브라함, 다윗과 같이 특정한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을 택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으실까요? 현대인들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바울은 토기장이가 자신의 주권대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아니하였는가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사용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부터는 3일간 시편 144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44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미래에도 자신과 자신의 자녀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을 미리 감사하고 기도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은 과거와 현재, 미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시편 144편을 묵상하다 보면 그동안 우리가 시편을 통해 묵상했던 다윗의 시에 중요한 고백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도 시편 18편의 고백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오랜 고난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된 후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32절과 34절에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노화를 당기도다. 시편 18편과 오늘 시편 144편에는 하나님께서 다윗 가운데 전쟁을 가르치시고 또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높이 왕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싸울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게 하셔서 골리앗이라는 거인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매번 전쟁에 나갈 때마다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동인 그 다윗에게 사람을 다루는 법, 사람을 통치하는 법,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훈련시키고 그 과정에서 전쟁을 가르치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특별히 왕으로서의 자질이 있다거나 하나님 앞에 특별히 어떤 열심으로 이쁘게 보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윗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모든 과정에 다윗의 자기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와 사랑 고백이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산성이라는 고백, 방패라는 고백, 그에게 피한다는 고백은 우리가 그동안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여러 번 반복되었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고백 앞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이 모든 것, 여호와가 나의 요새 되어주시는 것, 방패 되어주시는 것, 산성 되어주시는 것, 그것보다 더 앞서서 여호와가 나의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역시 그분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왕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또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감사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오늘 3절 말씀은 시편 8편 말씀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또 나를 사용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마지막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이 헛것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것은 잠언이나 전도서, 욥기 같은 지혜서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 그 뒤에 생략된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림자 같지만 이런 헛것 같은 헛된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면 그 인생이 소중하고 값진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인생이 참 짧다, 인생이 너무나 빠르다, 열심히 젊은 날 산 것 허무하게 느낄 때가 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한 시간, 주님께 사용된 시간은 헛된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 모든 시간을 천국에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신 은혜입니다. 앞에서 평범한 회사원이 회장의 눈에 들어서 중요한 직책을 받고 나중에 회장 자리까지 물려받는 스토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회사원 입장에서는 회장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나를 선택해주고 나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겨주시고 나중에 그 회장의 자리까지 이어받을 수 있도록 나를 훈련해주시고 끌어주었으니 그 회장에 대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을까요? 또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했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선택하고 그 배우자로 맞아준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후원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는 것, 이것보다 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144편을 묵상하며 내 인생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여기까지 사용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나와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사용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쁨과 감격의 기도를 드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자녀 삼으시고 사용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사용하여 주셨습니까? 주님, 나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은혜와 감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